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전에 준비된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제목이 나왔잖아요. 저만 어떻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실 겁니까? 네, 가야죠. 가기 싫으신 표정인데 제가 뭐 어디 이상한 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가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우리가 다 모두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좀 신앙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출발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시작점을 찾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요구와 말에 의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도움도 받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주 오랜 시간 멈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통해 살고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응답을 주실 때 그 시작점은 애굽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시작점에는 바로 누구나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광야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사자후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자의 울음소리라는 소리인데요. 이 사자가 어흥은 호랑이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상하게 울잖아요. 왕 뭐 하겠죠. 그랬을 때 동물들은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저 목소리가 사자의 목소리인 줄 알고. 근데 길을 잃은 새끼는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 목소리다, 아빠 목소리다 하면서 다시 자기를 찾아와요. 내가 사자지. 우리 부모가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찾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준비를 얼마만큼 잘했느냐, 가는 길이 얼마나 평탄하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의 말씀에서 환경만 보아도요,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광야란 곳이 원래 어떤 곳이냐? 시체가 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말라버리는 곳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땀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더운데도. 왜냐? 다 수분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빨리빨리 몸을 가려주기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된다 그러는데 버틸 수가 없대요. 자기가 더위 먹는 줄도 모르고 더위 먹고 쓰러져 버리고 밤에는 엄청 춥고. 이 광야를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의 다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척박한 환경이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내 계획이 아무 소용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볼 틈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이런 상태 속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체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각인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막상 광야로 나와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냈느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보내시기 이전에 광야를 내보내신 거잖아요. 과정으로, 길로.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나쁜 곳, 더럽게 불편한 곳, 힘든 곳,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로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했는데 여기는 없지 않느냐? 입맛도 그대로 옛날 입맛이잖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실은 광야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함께 받아가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아직은 살고 있습니다. 훈련 받아가면서. 그런데 당연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고 당연히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 가정이고 가문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는 우리의 갱신이 필요해요. 바뀌지 않고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뀌지 않으면 우리 보기에 잘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내가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죠. 주어진 것. 어렸을 때 과거, 부모, 고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러면서 참 피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 매여 살아갑니다. 뭐 예를 들면 세월이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족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주어진 것과 피할 수 없는 것. 다행히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응답받기도 하지만 이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것만 쳐다보느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보는 현장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만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애굽에서 나왔지만 제2의 애굽처럼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기보다는요,
제2의 애굽처럼 가면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떵떵대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겠지. 그런 미래를 그리면서 그런 출발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요, 불편함이나 자존심이나 어떠한 내가 겪었던 이런 나도 모르는 내 상태 때문에 사람 말에 의해 멈춰 서고 변화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듣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강단의 말씀이기도 했는데 우리의 시작은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이번 저희 노예도 들고 여기서 몇 정거장 안 가서 있는 구루터기 교회에 임직식 하면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 오셨는데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문제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요, 진짜 답이 필요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아닌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문제고, 또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더 정신병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많은데 아예 문제 아니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말이 계속 도는데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답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뜨문뜨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요. 이것과 저것,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갈등을 안 할 수 있을까? 갈등을 안 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는데, 뭐 단편적인 예로 사람 간의 갈등 같은 거 있죠. 싫은 사람 계속 보니까 더 싫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이때의 답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갱신이에요. 참 쓸데없는 사람의 소리가 많은 그곳 있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사람의 소리 듣다가 갈등하고 그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상한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의 말 듣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거, 상처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로요. 제가 이번 강단에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데 이렇게 속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대로 쓰임받으시네. 괜찮아. 전혀 밉지도 않아요. 누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도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은 걱정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성공하는데, 승리하는데 하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당연히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광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고 힘을 얻으면 돼요. 힘이 필요한데 힘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오히려
예배 때 힘 얻고 그걸로 답 내고 끝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딸을 잃어버렸는데 딸이 어떤 사람이 혼자 찾아갈 수 있겠냐 해서 태워준 버스를 타고 자기 집 앞에 와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잃어버린 자식 찾듯이 찾듯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가는 게 전도라고. 어떠한 다른 동기나 이익을 위해, 복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 그게 우리의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은요, 그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딸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람한테 화내고 있으면 조금 약간 정신이 문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영혼을, 뭔가를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걸요 알고, 나 역시도 그렇다는 걸 알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진짜 내가 현장을 갖게 된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나의 업적을 쌓고 다음의 응답을 받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 나와 있고 이런 사람 있죠. 우리 박 권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우리 최 복희 권사님을 바라보는 박 권사님의 눈빛 보셨습니까? 쩔뚝거리면서도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잘 자라라 이러면서, 그죠? 계속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자기 몸이 더 불편하고 자기가 더 힘든데, 자기 권사님이 당신이 오히려 요양보살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자기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한테 제발 박 권사님 한번 모시길 바라고. 근데 뭐예요? 자기 때문에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작점과 출발점이 있으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자꾸 대립에 서는 거예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어떤 부분에 조금 나랑 안 맞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입장이 더 두각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래서 다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전도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권사님의 동생이 아니라 전도자. 네. 어떤 직분 나 때문에 와 있는 사람, 이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또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출발점 앞에 선 전도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보고 볼지어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가지고 가서 줘야 된다니까요. 가진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함께 있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주는 기회 말고, 내게 찾아지는 기회 말고 하나님의 기회. 이게 어제 임직예배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번 주 위기는 돈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이 없는 것 위기가 아니에요. 뭐가 위기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위기는 섞이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건 손상시키는 거지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튜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 체질과 이런 것들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사실은 이거는 버리고 바꿔야 될 부분인데 우리도 모르게 섞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뭐예요? 출발점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목적지는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과의 일부분이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분리시키잖아요, 귤 같은 것도. 그죠?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와, 독국물이 한 몇 방울 떨어졌어요, 물에. 그럭저럭 먹을 물이 말한 물이 아닙니다. 몇 방울이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걸 부분을 찾아내는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사실은. 우연찮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뭘 치우다가 뭘 찾는 적도 있지만요. 이런 우리가 갈등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찬찬히 들여다보니까요. 사실은 그게 예상하지 못한 내 안에 있던 우상을 발견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진짜 문제를 딱 찾아내는데 진짜 답이 나에게 답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아, 이게 진짜 답이구나.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기뻐서 달려와서 또 포럼하시겠죠. 그리고 까먹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찾아낼 때요, 우리에게는 그 부분에 계속 말씀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멀어져서요, 힘 빠지게 만들어요. 낙심하면 뭐예요? 낙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눈은 필요만 보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헷갈리고 착각하고 증인이 아니라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상태. 누가 건드리면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 마치 투우사 있죠, 투우사. 투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빨간색 옷을 이렇게 천을 탁 펼치면요, 소가 방향을 바꿔서 막 뛰어와요. 그리고 쫙 뒤로 제끼면 뭐하죠? 쑥 피해가고 멋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 삶을 보면. 뭔가 가만히 있다가도 사단이 뭔가 문제나 이런 것 속에서요, 말씀 놓치도록 뭔가 하나 착 펼치잖아요. 저 사람? 이러면서 쫙 달려가고 싹 허탕질하고, 돈이다! 이래가지고 싹 달려가서 허탕질하고. 사단이 지금 뭘 하냐,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뭔가를 펼쳐요. 거기다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확실히 아는 것. 뭐야? 안 쳐다보게 된다니까요. 저게 뭐지? 그래서요, 우리는 인생의 주제를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나. 파종할 것, 무화과, 먹는 거, 포도, 석류 다 먹는 거죠. 지금 많이 배고픈가 봐요. 마실 물도 다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왔는데 이 불편한 장소에 대한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왔어요. 자꾸 불편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 뭔가 여러 가지 예상되어 있는 많은 것들, 불편함들. 그죠? 그런 것에 빠져 있을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도 모르는 세상 기준, 우리도 모르는 애굽의 상태, 세상 상태, 이런 체질, 통털어 과거라고 하죠. 이런 과거에 있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매일 싸워요. 그리고 매일 잔소리 듣고 한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실제로 이렇게 부부가 감자를 쪄가지고 먹는 것 같다가 싸웠는데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까지 왔대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그 뭐 때문에 싸웠냐 물어보니까 감자를 삶아서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가지고 싸웠다고.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뭐에 찍어 드십니까? 순창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그랬다고. 원래 잼이나 뭐 이런 거에다 찍어 먹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기준이. 여기 안에서도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자기 형편에 따라 내가 살아왔던 거, 좋은 거, 편한 거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옛날에 살았던 내 기준, 내 상태, 내 체질, 그죠?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칭찬이 필요해. 넌 나에게 자판기처럼 이것을 다 내놓으렴. 버튼 꾹 상용만 날라옵니다. 뭐죠? 우리가 지난 과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주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요?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때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자유인이 낫습니까? 아니면 배부른 노예가 낫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낫습니까? 아니면 재물 가진 불신자가 낫습니까? 되게 오래 걸리시는데 양심은 있으시네요. 네. 네. 그렇죠. 제가 말을 어렵게 했어요.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그런데 알지만 이번 강단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양심 가지고 기도 못 한다니까요. 내 자녀가 가난한 그리스도인, 물론 답이 그렇게 가난하고 부하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 안 해요. 그죠? 참 불편하신지 다 눈을 까시는데 제가 그렇게 째려본 것도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확실히 아는 것이 사실은 무엇이냐,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뭔가 불확실하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고. 이 주제를 아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의 방법이라니까요. 기준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두고 플러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했을 때 뭘 보는 것이냐?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오늘, 과거가 아닌 인생 전체를 놓고 뭐예요? 지금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온다고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오늘 세상을 보고, 나와 관계된 문제와 기회와 환경, 이것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 가서 제자 삼아라 2022년 그 응답 나왔는데요. 가기 전에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싸움의 시작과 이 방법을 가지고 가기 전에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뭐 있어도 없어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인생 전체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유, 무, 있다 없다, 뭐 크다 작다 대, 소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시잖아요. 떡 하나를 줬는데 막 요만하고 나는
저 사람은 막 얼굴만 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누가 딱 봐도 제가 더 큰데. 나눠준 사람 죽이고 싶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기준을 뭐예요? 자꾸 남과 나. 큰 게 좋은 거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요. 우리의 선택과 기준이요.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결론으로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은 영적 싸움에 대한 결론이에요. 모세라는 사람, 그 다음을 이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서밋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달랐던 건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었어요. 물 없는 곳에 가 있고 똑같이 포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없는 곳에서 살지만 이들이 기준 삼았던 건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그 무서운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신 현장을 본 거예요. 그때 서밋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과거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뭐예요? 지도자로 서게 되고 지도자의 지도자가 돼서 후대에게 뭐예요? 이 응답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이랬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결론은 뭐냐? 이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시작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늘 하던 대로의 방법이 아닌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실 때 저는 기대합니다. 아까 새 가족이 오는 그 모습을 생각했던 것처럼 새 가족은 우리가 말하는 진짜로 그냥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요, 현장에서 만나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에 진짜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 그것 말고 선교기업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이 교회의 일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요.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 못하더라도 맡겨주면 돼요.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건 맞습니다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건 저는 알아요. 안 되더라도요, 그 사람을 맡겨주고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선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의외로 진짜 잘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계시긴 하지만 제가 명호 지사님께 너무 감사한 건요, 원래는 제가 부담스럽고 미안해서 제가 뛰어야 되는데 명호 지사님 이렇게 일을 해주시잖아요. 차량 운행도 하고 너무나도 긴 시간을.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보면 부인이 계셔서 참 죄송한데 근데 그래요. 더 큰 일을 맡겨드리고 싶어요. 중직자 저희 나중에는 진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제 생각이지만 포럼할 때 칠판도 썼으면 좋겠어요. 딱 한 사람이 10분 메시지 하듯이 짧게지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수준이 완전 달라집니다. 칠판을 한 번이라도 써보시면. 정리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영재 권사님 아멘.
구원 얘기를 하라 그러면 외워서 하겠죠. 그런 거 말고 내 일주일의 상황에 한 단어를 딱 여기다가 적어 놓고요. 진짜 자신 있으시면은 한 글자 막 이렇게 두 글자만 써놓고 하셔도 돼요. 백문일답 적어 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포럼하면서 정리해 보시고 이런 나 현장 내가 본 진실 사실 영적 사실 이거 가지고 포럼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누구가 메신저로 서가는 걸 보면서요. 진짜 새 가족들도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받는 응답 축복 받으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만남이 사실은 영적 싸움의 결론 돼야 돼요. 만남을 살리는 결론, 영적 싸움. 진짜 지나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참 놓치고 있는 만남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그 현장을 볼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딸내미 2명이서 이렇게 딱 나가면서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는 언니가 기분이 좋았는지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렇게 동생한테 신발 딱 신으니까 아빠가 보기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라나 이렇게 지그시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제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딸내미가 자기가 해주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지 그잖아요. 챙겨주고 동생 갑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그 젤리를 하나 딱 꺼내서 딱 줬대요. 세은아 이거 먹어. 그러니까. 근데 이 동생이 젤리에 목숨 거는 애인데 거의 막 진짜 광적으로 집착하는 애인데 그 젤리 주니까 어떻게 막 얼굴도 막 기분 좋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언니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젤리가 좋아? 언니가 좋아? 그러니까 동생이 둘 다 좋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맛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건 묻지 마. 이러면서 그냥 간대요. 나는 안 바꾸고 싶다 이거죠. 근데 언니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의 언니야. 그래서 나는 이 젤리를 너한테 줄 수도 있어. 하나 더 줄게 말해봐 이러더라고. 그래도 얘기 안 해줘. 자기는 젤리가 좋다라는 걸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비밀. 우리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솔직히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달라고도 않고, 받을 생각을 안 하면서도 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봐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활짝 펼친다고요. 그러면 거기로 파닥 달려가고, 그동안에 달려가는 동안에 뭐 합니까? 체력 소비되고 시간 소비되고. 왔다리 갔다리. 근데 나중에 딱 쉴 때 아주 평안을 누려야 되는 시간에 뭐하죠? 나는 체력이 다 바닥나 있어요. 하도 뛰어다니느라 숨은 가쁘고 화가 나 있고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더하여 지는 것 그걸 우리가 구할 필요 없어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솔직히 하실 필요 없어요. 뭐 어떤 직장 하는데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시잖아요. 옷 달라,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다고. 돈 달라 그러라고. 분명히 함축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 신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게 뭐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만.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준에 우리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그대로구나. 이 부분을 찾아내서 갱신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종할 것, 무화과, 마실 것 이런 거 찾는 것처럼 아직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그대로구나. 바뀌지 않은 것을 가지고 기도, 이 예배의 결론을 오직으로 내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잠깐 일순간 오직하고 지속이 되어지지 않는 오직을 해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문제, 똑같이 한 가지의 답.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답, 이걸 완전히 얻어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뭐하죠? 진실해집니다. 영적 문제와 영혼을 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과 사단의 세력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눈앞에 조금 일어난 현상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깊이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우리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사실은. 버릴 것과 구할 것 있는데 그것들이 뭐라고 하느냐, 갱신되어지고, 다른 말로는 편집되어지고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세팅이 뭐죠? 말 그대로 가기 전에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세트 가면은 어떤 세트냐, 연예인들 그 연기하는 세트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집이랑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하냐, 이렇게 단면을 잘라나가고 카메라가 딱 들이대고 딱 찍는 것처럼, 그걸 세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세트 안에는. 식당 가면 세트 돼 있고, 배우가 어떤 대사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고 어떤 길을 뛰어간다, 이런 거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실은요, 진짜 버릴 것, 진짜 필요한 것, 이걸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세팅해 놓으신 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세팅이 보인다니까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갈 수 있는 준비, 응답받을 준비하시며 우리 원단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세팅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인생의 장단점과 환경, 내 상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질그릇이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는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뭐예요? 보배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낙심시킬 수가 없었던 것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 많은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참 보배를 가진 자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고백은 연기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에 돌아가셔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